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교회를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수련회 꼭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던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독교 고전에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 1장 5부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해석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해석자는 이 크리스천을 벽난로로 딱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벽난로에서 막 무언가 그 불을 끄고 있는 사람 한 명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불이 난 것을 물로 끄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고 더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벌어지자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석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PPT 나왔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불은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크리스천을 벽 뒤쪽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있는 것, 그리고 몰래 끊임없이 그 불에 기름을 붓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한 번 더 물어봐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총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은총의 기름을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변함없이 자유로운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사탄의 올무와 수많은 유혹,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수는 끊임없이 꺼트려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되살아날 수 있고 소생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뒤에서 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얘기죠.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낙심해도 다시 한 번 더 견뎌낼 힘이 생길 수 있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의 공격이 여기서 멈춘다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원수는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영적으로 지치고 메말라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그 상태에 대해 인간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들어라. 특별히 그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사람이 가장 충만했을 때 그때를 회복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회복해봐야겠다. 내가 그때 뜨거웠던 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의 불이 꺼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뒤에 기름을 붓고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게 해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그리고 왜 그 넘어짐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원수도 있지만 어쩌면 뒤에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 망각하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봤는데 본문 속 바울도 바로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라는 그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척을 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잠시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이 스며들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너가 구원받고 싶으면 이 성경 말씀에 한치도 틀리지 않고 네가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기독교 가치관과 정면으로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 예수님 잘 믿어도 좋아.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너네가 이루어질 수 없어. 너의 의지력과 노력을 더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노력해. 깨끗하게 살아. 충실히 살아.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했죠. 이 당시의 율법주의는 그 사실을 잊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딱 분별하면 좋죠. 아, 이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아주 격정적으로 분노를 쏟아내면서 갈라디아에 서서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하지.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 말씀 읽어야 되잖아요. 무슨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는 일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과 그 일의 결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 내리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읽어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뭐래요? 음행, 호색, 분쟁, 시기, 당짓기, 분열, 이단, 술 취함, 방탕함, 이것들이 바울이 경계해야 되는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차가, 그 단체 차가 디젤이었어요. 디젤 스타렉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운전하시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주유하러 갔는데 디젤 차에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크게는 이제 연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가솔린하고 디젤이 있는데 그에 맞는 연료를 넣지 않으면 엔진이 금방 고장 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디젤 차에 다른 연료 휘발유를 주유하신 거예요. 근데 종종 그런 실수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 것 같냐? 보험회사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름들을 다 빼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빼내면 가장 좋겠지만 또 실제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대개는 보험회사를 불러서 도움을 받곤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 멈춰서 보험회사를 부르려던 찰나에 뒤에 줄 서 있는 차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조수석에 탄 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 잠깐만 차 옆으로 빼줘요. 이거 지금 뒤에 차 기다리니까 옆으로 조금만 빼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순간 고민되죠. 그래,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차 빼줘야겠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 뭐 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업체를 불러야 돼요. 그 차를 옮기려고 하는 순간에 그 기름이 엔진 실린더 내부로 유입되면서 차가 고장 나버려요. 그냥 이 어떤 주유구 세척만 하면 될 것을 그냥 차 전체를 고쳐야 되는 대형 사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했더라도 뒤에서 아무리 따가운 눈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동 걸고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잘하면 수백 수천만 원, 잘하면 폐차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사님이 야, 그래도 절대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해주셨던 조언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 노력도 열심히 하지 않나요? 말씀도 읽고 아침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나오고. 그런데 왜 나는 항상 분쟁과 분열 중심에 서 있는가? 왜 내 안에 시기는 없어지지 않지? 왜 나는 분내지? 왜 나는 투기하고 방탕하지? 바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영혼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채 내 힘이라는 연료를 끊임없이 나한테 주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움직이는 게 어때서? 주변 시선도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어때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답답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성령님이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내 힘이라는 연료가 공급되는 순간, 그 순간은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영혼 구석구석은 그 잘못된 연료가 퍼져나가면서 결국에 우리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호소하고 강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삶에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이 남습니까? 뭔가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든 붙어 있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에 붙들리고 그에 따라 살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이 22,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잘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일을 보여줬던 목록과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를 주의하고 달렸던 인생 끝에는 분쟁과 갈등만 남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열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육체의 일을 표현할 때는 일들, 복수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열매는 단수형을 썼습니다. 아니, 9가지나 되는 열매가 있는데 왜 단수를 썼을까?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숙제처럼 막 우리가 어떤 개발하고 뭔가 키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처럼 그냥 하나의 송이 안에 여러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의 열매가 가진 작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을 키우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사랑을 키울 거예요.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당연히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님께 붙들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보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죠? 너무 간단해요. 성령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거보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가셔서 육체의 소욕을 벗어 던져버리고 음란,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짓기, 분열, 투기, 술취함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주 충만히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옆에서 보면 알겠지만 수련회 준비가 정말 한창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아주 이른 나이부터 수련회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뭐 크게는 몇천 명, 몇백 명, 그리고 작게는 몇 명까지 해서 수련회 준비만 잘하면 한 10년 넘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수련회를 준비해왔지만 제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제가 정말 깊이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저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들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래 오늘 이번엔 수련회 좋았다 안 좋았다 할 수 있겠지만 수련회를 준비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가 보통 7, 8월에 하잖아요. 그럼 장소 예약이 언제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보통 1, 2월에 예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청년 임원들은 7, 8월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1, 2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사들 좀 그래도 괜찮게 뜨겁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강사 있다, 좀 초빙하고 싶다, 그럼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그분과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수련회 준비가 그만큼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선교단체에서도 수련회를 했지만 교회에서 처음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큰 조직에 있다 보니까 일을 분업하다 보니까 전체를 진행할 수 있었던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말해주는 이가 없으니까 제가 한 3, 4월 때까지 멍하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장님이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를 부르셔서 수련회 준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좀 꾸지람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억울해요. 왜냐면 저한테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도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드려야겠다. 나는 굳이 다른 장소 빌리지 않고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것이 저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제 회의 중에서 대뜸 저한테 막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서 이게 마음에 안 쳤더니 전화가 오셔서 막 저한테 다그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계획이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하실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해봐도 제가 이 억울함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미 제 감정이 상할 대로 다 상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참 치욕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너무 제 마음에 심령이 괴로워서 정말 그래, 이까 수련회가 뭐가 중요해, 그냥 때려쳐야겠다, 수시로 때려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이었는데 금요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 그래, 근데 그런 걸 그때 여러분 때려치고 싶으면 금요기도회 같은 거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금요기도회를 드려버린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드리러 가는 찰나에 그때 부목사님이 저를 탁 잡으시더니 전도사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하면서 쪽지를 주는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인 거예요. 내용이 이거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성령으로 뭔가 수련회 뜨겁게 예배드리고 싶어 했는데 너 그렇게 분냄으로 끝낼 거야? 너 그렇게 자꾸 그렇게 화남으로 끝낼 거야? 분노로 끝낼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겠어요? 뭘 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그 일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길을 잃은 아이가 막 엄마 아빠가 없어서 홀로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딱 엄마 아빠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기분 같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봤는데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 진짜 수련회 잘해보고 싶었는데, 나 정말 이 수련회 정말 은혜롭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가? 나는 이런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저를 강하게 꽉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기도의 자리로 갔습니다. 또 우리가 이 남자의 눈물은 아무 앞에서 흘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 수련회가 사는구나.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막연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럼 도대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수련회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먼저 해보자. 꾸역꾸역 참고 시작해보자.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가서 해보자. 제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냥 저의 생각과 눈을 딱 감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대박 나겠다. 은혜롭겠다. 주님이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저 안에는 정말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한 7명인가 10명인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것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냥 본당으로 다 모인 겁니다. 이게 분명히 청년 수련회인데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그 감정적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세션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음악적으로 얼마든지 눈물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엄청난 수련회인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감정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이 부장 선생님이에요. 지은재가 많으셔서 그런가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 방법대로 살 거야.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방향대로 막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정통 장로교였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신 아주 연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 전파자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컵 안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은혜롭게 진행하고 싶어서, 주님의 임재 너무 충만하게 누리고 싶어서 제가 막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안에 있는 컵의 공기를 빼야 돼. 나의 생명의 물로 채워, 성령의 물로 채워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밤새 어떤 이상한 진공 펌프기 갖고 와서 막 저 혼자 노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너의 나름의 계획으로 가지 마. 너 나름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거야. 이 마음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수련회 잘 가자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것이 조금 때로 아픕니다. 저도 아팠어요. 제 안에 다뤄지지 않은 혈기 때문에 저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께 딱 던지는 순간, 우리의 혈기와 분노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수련회, 작은 수련회 하나 준비해서 제 혈기와 분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은혜와 임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던져버리면,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주장하시며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무언가 안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힘과 의지의 진공 펌프를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던져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완전히 확 맡겨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9가지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서 가는 곳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를 곳곳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성령님을 붙잡으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처음부터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더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어드리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또 육체의 소욕이 나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그 순간 끊임없이 나를 질책하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봐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그 역사의 의미와 하나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숙이 깨달아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개인의 노력이 돋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만 보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장로님이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이름이나 하나님 어떤 시스템이나 하나님 어떤 화려한 음악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일시적인 공동체 말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원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치매 두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붙들림 받은 삶을 살며 성령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보자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 울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 영역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신앙이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참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주장하시는 공동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그 주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영적인 대반전의 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능력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고 장엄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장하시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수련회에서 만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굳건해지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회복시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 우리의 본능, 육체의 모든 소욕들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오직 성령의 일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찾겠다는 갈망이 터져나오는 믿음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을 수련회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원수마귀도 이 수련회에 진행하는 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 막지 못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다치는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쳤더라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영광의 순간을 어떤 원수마귀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붙들린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을 주님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문화교회 청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질책하면서까지라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 모든 것이 성령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분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님께 붙들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감정적인 격동만 일어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우상을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향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을 수련회로 재촉하여 주시고 어떤 원수마귀도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것을 어떤 원수마귀도 막지 못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그 모든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